제21장 모세의 범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다시 광야로 인도되어 그들이 애굽에서 떠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시험하셨던 그곳으로 들어갔다.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다시 이 반석에 오기 바로 전까지 물이 솟아나왔으나 이때에 여호와께서 흐르는 물을 멈추사 백성들이 믿음에 대한 시련을 견디는가 혹은 다시 당신을 원망하는가를 시험해 보셨다. 히브리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에 물을 구하지 못하자 참지 못하고 거의 40년 전에 저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였다. 즉 저희는 고라와 다단과 및 아비람이 반역했을 때에 내린 재앙으로 멸망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백성들은 분노하여 물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리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가 참지 못함.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모세는 범죄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계속적인 원망에 지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와 같이 반석에게 말하는 대신에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말한 후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는 이곳에서 그의 입술로 망령된 말을 하였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에 대한 다른 증거를 보여주실 것과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저희에게 주시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모세는 굳은 반석에게 다시 물을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이와 같은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이 기회는 엄숙하고 중대한 순간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엄숙하고 귀한 기회를 잘 이용하여 백성에게 좋은 감명을 주기 위하여 힘써야 했었다. 그러나 모세는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흔들리고 백성들의 원망으로 노를 참지 못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하는 그들의 비난이 옳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러한 죄보다도 오히려 더 큰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당신의 백성의 인도자의 죄와 인도함을 받는 자의 죄를 동일하게 여기실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죄를 용인하실 수 없었고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일로 당신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그처럼 기이하게 구원하여 낸 이는 모세가 아니고 오직 백성들의 모든 여로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능력의 천사였다는 것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다. 그 사자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알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기시는 동시에 능력의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온 여정을 선두에서 인도하도록 하셨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 저희를 인도하신 것을 너무도 잘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행할 수 있는 일을 사람에게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셨다. 시험할 때마다 그들은 실패하였다.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의 보호와 사랑에 대한 표적을 많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저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한 이는 모세라고 하면서 저희가 당한 모든 고난의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그를 원망하였다. 모세는 그 백성들의 완고함을 오래 참아왔다. 한 번은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었다. 무서운 형벌.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에서 이러한 인상을 영원히 없이 하시고자 모세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심히 높이셨다. 그는 당신의 크신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그는 모세와 친밀히 만나시기 위하여 그를 산으로 부르사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율례와 당신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고임을 받았으므로 그의 잘못은 더욱 큰 것이 되었다. 모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비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였다. 자기의 범죄의 결과를 숨기려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범한 죄를 그처럼 무겁게 징벌하시거든 하물며 백성들이 저희 죄로 받는 형벌의 책임을 자신 즉 모세에게 돌리고 거듭거듭 자기를 원망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하고 질문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다는 인상을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게 한 것은 이번 한 번뿐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는데 곧 모세는 한낱 사람에 불과하며 그는 다만 그보다 강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의 지시와 인도함을 줬는데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백성들이 의문을 가질 여지를 제거하셨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에 관한 특별한 광경을 보는 것으로서 모세는 큰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모세에게 풍성히 부여되었다. 모세의 얼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비추신 영광을 백성에게 반사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저희가 가졌던 특권과 누렸던 빛과 은혜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본받을 만한 행실을 하는 선한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신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으로 하여금 환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택하신 사람들의 실패를 들어 하나님의 천사들을 조롱하게 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일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를 특별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셨고 세상의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신 당신의 영광을 그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셨다. 모세는 본래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겸손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급한 성미를 정복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하 만민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하셨다. 아론 역시 무리바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에 모세와 함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호르산에서 죽었다. 백성들이 아론을 위하여 너무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하고 혹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그를 직접 산에 장사하였다. 제22장 모세의 죽음. 모세는 머지않아 죽을 것이었으므로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 애굽을 떠난 이후로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여행과 저희 조상들이 범한 모든 큰 죄들과 또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던 일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게 한 일들을 이야기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죽었다. 그리하여 그 자손들이 장성하여 가나안 땅을 소유할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될 것이었다.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율법을 받을 당시에는 어린 아이였으므로 율법을 받을 때에 있었던 장엄한 광경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 외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출생하였으므로 그들의 십계명과 및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과 율례를 준수해야 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여 모세는 십계명과 그리고 그 계명을 발표하실 때에 있었던 모든 광경을 되풀이하여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법과 율례를 책에 기록하였고 도중에서 받은 하나님의 교훈을 성실하게 기록하였으며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이적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망도 기록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원망으로 인하여 저지른 자기의 실수도 또한 기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최후의 교훈. 모든 백성이 모세 앞에 모이자 모세는 자기가 기록한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을 낭독하였다. 또한 그 백성들이 순종하면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과 저희가 불순종하면 임할 저주에 대해서도 낭독하였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저희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희를 멸하고자 하였으나 자기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비로 보호하셨다는 것도 말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온 땅에서 행하신 이적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주사 밭에 채소를 풍족하게 하시고 가축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특별하고도 탁월한 특권을 누릴 것이며 저희 원수를 쳐 이길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간절하고도 감명적인 교훈을 주었다. 그는 이것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및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을 책에 기록하는 일을 마쳤다. 모세는 그 책을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고 그 책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법궤 곁에 두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법궤를 계속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모세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들이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에 볼 수 있도록 잘 보관되어야 할 것이다. 과오를 범하기 마련인 사람들은 흔히 저희의 입장에서 부합되도록 하나님의 요구를 해석한다. 그러므로 모세의 책은 장래에 참고가 되도록 지극히 거룩한 곳에 보관되었다. 모세는 가장 힘있고 예언적인 말로 백성들에 대한 그의 훈계를 끝냈다. 그것은 애절하고도 웅변적인 말이었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개별적으로 축복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이스라엘 백성의 탁월함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세의 죽음과 부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느 누구도 모세와 함께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 높은 봉우리 위에서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마음껏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마치 지친 용사처럼 그곳에 누워 쉬었다. 잠에 빠져들었고 그것은 깨어나지 않는 죽음의 잠이 되었다. 천사들이 그의 시체를 취하여 골짜기에 장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모세가 매장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은밀한 장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를 우상화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사단은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하는 일에 성공하였으므로 의기양양했다. 이 범죄 때문에 모세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들어간 것이다. 모세가 만일 계속하여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의 생애가 이 한 가지 범죄, 즉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그 죄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것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을 것이다. 천사와 더불어 모세를 매장하신 미가엘, 즉 그리스도는 그가 잠깐 동안 무덤에 있은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모세의 시체가 옮겨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나타났다.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가까이 가자 사단은 그리스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대항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영광과 능력 때문에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그가 범한 한 가지 죄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게 그를 하늘 아버지께 위임하시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한 가지 잘못을 뉘우쳤으므로 그의 품성에 아무 흠도 남아있지 않고 따라서 그의 이름은 하늘 기록책에 흐려지지 않고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안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요구하던 모세의 시체를 부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실 때 모세와 승천한 엘리야는 그의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얘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크게 은총을 받았다. 그는 사람들이 친구와 서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할 특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신 적이 없는 당신의 지극한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제23장 약속하신 땅에 들어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총리로 있었다. 그는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이적을 보았고 백성의 기질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던 12 정탐꾼 중 하나였으며 또한 그 풍요로움에 대한 진실한 보고를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땅을 능히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한 두 사람 중에 하나였다. 여호수아는 이 중대한 직분을 맡기에 적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함께 계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도 같이 계실 것이요 또 그가 만일 그분의 모든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까 염려하였으나 이러한 격려의 말씀으로 그의 염려는 사라졌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흘길 여행을 위하여 준비하고 모든 군병들은 싸움터에 나가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 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 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요단강을 건너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걸어갔다. 그들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던 물이 그쳤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언약궤를 메고 그리로 들어갔으며 온 히브리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갔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쯤에 이르자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다 건너갈 때까지 강 바닥에 서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때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물도 40년 전 홍해에서 저희 조상들이 본 바와 같은 능력에 순종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홍해를 건넜었다. 이제 그들은 전쟁을 위하여 완전히 준비된 군인으로서 요단강을 건넜다.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서 올라와 그 발바닥이 육지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은 전과 같이 언덕 위에 넘쳐 흘렀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이 기이한 이적은 그들의 믿음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 백성들이 이 기이한 이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매 지파에서 유명인사 한 사람씩을 택하고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통과하는 동안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던 곳에서 돌을 운반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건립하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기념하게 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 있는 손을 떼시자 강물은 큰 폭포처럼 정해진 수로로 쏟아져 내렸다.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왕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 물을 머물게 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둘을 죽인 것과 또한 물이 불어서 급하게 흐르는 요단강 물을 기적적으로 건넌 사실은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출생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 예식을 마친 후에 그들은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이방 국가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 후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자 여호와와 그의 백성을 회욕하였다. 그의 원수들은 그들이 그와 같이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의기양양했으며 오만불손하게도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자 대적들은 더 이상 빈정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만나가 내렸으나 이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그 땅의 열매를 먹게 되고 만나가 필요치 않게 되자 만나가 그쳤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와 함께 계시기를 간구하고 명상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의 대열에서 물러나왔다. 그때 그는 군복을 입고 손에 검을 빼들고 서 있는 키 큰 사람을 보았다. 여호수아는 그가 이스라엘 군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았으나 또한 적군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여호수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에 낮에는 구름기둥에 둘러싸여 계시면서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신 구주이셨다. 그 장소가 그의 임재로 거룩한 곳이 되어 여호수아는 신을 벗으라는 명을 받았다. 주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다. 모든 군사들은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고 1회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고 명령하셨다. 여리고성의 함락.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히브리 군대는 완전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행진하였다. 선두에는 특별히 선택되어 군복을 입은 무장한 사람들이 섰는데 그들은 무기 다루는 솜씨를 발휘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주어진 지시를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었다.
그 다음에는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따라갔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직분을 나타내는 화려하고 특별한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금빛이 번쩍거리고 영광의 빛으로 덮인 법궤를 메고 따랐다. 그 뒤에는 거대한 이스라엘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각 지파마다 각기 그들의 깃발 아래 행진하였다. 이렇게 저희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성을 돌았다. 거대한 군대의 발걸음 소리와 장엄한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고 나팔 소리만 메아리가 되어 산에서 여리고성으로 반향될 뿐이었다. 멸망을 눈앞에 둔 도시의 파수꾼들은 놀라움과 두려운 눈빛으로 모든 동향을 주목하고 이것을 당국자들에게 보고하였다. 당국자들은 이러한 모든 일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떤 이는 이런 방법으로 그 성이 함락될 것인가고 비웃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법궤의 광채와 제사장들의 당당하고 위엄있는 외모 그리고 여호수아를 선두로 이스라엘 무리가 행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40년 전에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라졌고 또한 방금 전에 요단강이 갈라져 저들에게 길이 마련되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들이 얕잡아 보기에는 너무 두려운 광경이었다. 저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힘센 용사들이 강문에서 물 셀 틈 없이 지키고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엿새 동안 명령대로 성을 돌았다.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았다. 백성들에게는 여느 때와 같이 침묵을 지키라고 하였다. 단지 나팔 소리만 들려야 했다. 백성들은 주의하고 있다가 나팔 부는 자가 특별히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모든 사람이 일제히 큰 목소리로 소리쳐야 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성을 주셨기 때문이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원인은 결코 그들에게 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다.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이 정복하는 일에 참가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에게 여리고성의 성벽을 무너뜨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갈 길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 당신이 백성의 대적을 굴복시킬 능력을 가지신 것에 대한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할 뿐 아니라 이전에 그들의 불신도 견책하셨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와 하늘의 하나님을 경시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매일 한 번씩 그들의 성 주위를 행진하는 것을 보고 놀랐으나 강력한 방비와 견고하고 높은 성을 보자 어떠한 공격도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견고한 성벽이 갑자기 흔들리고 가장 요란한 우레소리와 같이 큰 소리로 무너지자 그들은 공포로 마비되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현명하고 헌신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거룩한 품성에는 아무 흠잡을 것이 없었다. 그는 현명한 지도자였다. 그의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생이었다. 그는 죽기 바로 전에 행한 모세의 모본을 따라 히브리 족속을 모아놓고 광야에서의 여행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대우에 대하여 다시 말했다. 그 후에 그는 그들에게 웅변적으로 말했다. 여호수아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발람을 불러 그들을 저주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셨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짐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저희 언약을 새롭게 하였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언약을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가 실려있는 책에 기록하였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그가 죽자 그들은 몹시 슬퍼했다. 제24장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의 운명.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그 자신을 대표하는 율법, 즉 10계명을 넣어두는 거룩한 궤였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능력으로 생각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표시가 밤낮으로 그 법궤 위에 머물러 있었다. 법궤 앞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직분을 위하여 성별되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된 흉패를 달고 있었는데 그 보석들은 하나님의 도성의 12기초를 이루는 보석과 같은 것이었다. 그 흉패 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금태에 물린 보석 위에 새겨져 있었다.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달려서 가슴을 덮고 있는 이 흉패는 값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흉패 좌우에는 큰 보석 둘이 있었는데 이 보석은 매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재판관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게 될 때에는 그 문제를 제사장들에게 의논하였고
제사장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았으며 그분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응답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찬성하시고 또한 저희가 하는 일에 성공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는 영광의 광채가 특히 오른편에 있는 보석 위에 나타났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거절하실 때에는 김 또는 구름이 왼편에 있는 보석 위에 나타났다. 저희가 전쟁에 나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때에 오른편에 있는 보석 주위에 빛이 둘러 비칠 때에는 나가라, 성공할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왼편에 있는 보석이 구름으로 그늘졌을 때에는 가지 말라, 가면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뜻이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엄숙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법궤 앞에서 봉사할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지 않을 때에는 빛과 영광이 법궤의 오른편에 있는 그룹 위에 비치어 시인하는 표를 주셨다. 만일 저희의 요구가 거절을 당할 때에는 왼편 그룹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었다. 하늘의 네 천사가 여행하는 모든 행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법궤에 대한 저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항상 동행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늘의 천사들을 인도하사 법궤가 요단강까지 오게 하시고 물이 그의 앞에서 갈라질 때까지 법궤 앞에서 행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은 강 바닥에서 법궤와 제사장 옆에 서 있었다.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은 법궤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동행하며 시위하였고 마침내 그 큰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다. 엘리의 태만의 결과.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는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문에서 봉사하고 짐승을 죽이는 일과 번제 드리는 제단에서 저희 직무를 수행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직분을 남용하였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대식가였고 또한 방탕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가정교육을 등한히 하는 죄악을 책망하셨다.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하기는 하였으나 제어하지 않았다.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맡게 된 후에 엘리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드린 제물을 부정 착복한다는 것과 이스라엘로 범죄에 빠지게 하는 그들의 난폭한 행동과 하나님의 율법을 대담하게도 범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여호와께서는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엘리가 자신의 책임을 태만히 하였으므로 그의 집에 내리실 형벌을 알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대담하였고 너무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어떠한 제물을 통해서도 이러한 고의적인 범죄를 대속할 수 없었다. 이 악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표상하는 희생 제물을 욕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경건치 못한 행동으로 모든 희생의 가치의 근본이 되는 속죄의 피를 멸시하고 있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자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는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신 것을 알고 자기도 범죄한 것을 깨달았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기의 태만을 책벌하시는 것은 합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사무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은 엘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다. 엘리는 이렇게 하여 과거의 자기의 태만을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였던 것이다. 엘리에게 선언된 저주는 오래지 않아 성취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그들 중 4,000명이 살해되었다. 히브리인들은 무서워 떨었다. 그들의 생각에 만일 다른 족속들이 저희의 패망의 소문을 듣는다면 그들 역시 용기를 얻어 저희와 싸우려 들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하였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저희가 패망을 당한 원인이 하나님의 법궤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래서 장로들은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하여 실로에 사람을 파견하였다. 그들이 법궤를 메고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온 일과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한 것을 생각하고 법궤만 가지면 대적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저희의 힘은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는 그 율법을 순종함에 달렸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부패한 제사장 홈리와 비니아스는 거룩한 법궤와 함께 있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다. 이 죄인들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호송하였다. 군사들은 사기가 회복되어 성공할 줄로 믿었다. 빼앗긴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의 산에서 당신의 율법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법궤 안에 있는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함에 따라 번영하게도 하시고 역경에도 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 엄청난 사륙이 있었다. 엘리는 길가에 앉아 군대로부터의 소식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한 전령이 싸움터에서 실로로 달려와 엘리에게 그의 두 아들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엘리는 이러한 기별이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착성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전령에게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라는 소식을 듣자 엘리는 너무나 큰 번민으로 의자에서 떨다 그만 뒤로 자빠져 죽고 말았다. 그는 그의 아들들 위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나누어 받았다. 엘리는 그 아들들을 제어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탈취당한 것은 이스라엘이 당한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비니아스의 아내는 죽어가면서 그녀의 아들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하였다.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에게 빼앗기게 하신 것은 법궤 속에 있는 계명은 불순종하고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상하는 법궤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법궤, 즉 저들의 우쭐거리는 힘과 의지가 되는 법궤를 제거하심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토록 기이한 이적을 행하고 그들의 대적으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이스라엘의 뛰어난 신이라고 생각했던 법궤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에 가져다가 가장 잘 알려진 신 다곤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찬란한 신당 안에 저들의 신 곁에 놓았다. 아침에 이 신들의 제사장들이 신당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다곤을 발견하자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 제사장들은 다곤을 일으켜서 전에 있던 자리에 놓았다. 그들은 다곤이 우연히 땅에 넘어진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에 다곤은 여전히 땅에 넘어져 있고 머리와 두 팔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법궤와 항상 동행하는 천사들이 감각 없는 우상신을 넘어뜨리고 머리와 수족을 절단하여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위에 계시며 당신의 앞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은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이교도들은 저희의 신 다곤에 대하여 대단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곤이 파괴되어 법궤 앞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은 슬퍼하면서 그것이 블레셋 사람에게 매우 불길한 전조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블레셋 사람과 그 모든 신들은 히브리인들에게 정복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며 또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나고 강하리라고 해석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저희 신당에서 옮겨 다른 곳에 따로 놓았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7개월 동안 보관되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의 비결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으므로 이제는 항상 안전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공을 한창 기뻐할 때에 온 땅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다. 공포 가운데 그 법궤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졌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파괴가 따랐으므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를 몰라 크게 당황하였다. 법궤와 동행하는 천사들은 모든 위에로부터 법궤를 보호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감히 그 법궤를 열지 못하였다. 이는 저희의 신 다곤이 그런 운명을 당하였으므로 법궤를 만지는 일은 물론 법궤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사장과 북술자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어떤 방법으로 처치할까를 물었다. 그들은 그 법궤를 본래 소유했던 민족에게 돌려보내고 값진 속죄 제물과 함께 보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그들의 병이 나으리라고 권고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저희 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역시 이해해야만 했다.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옴. 어떤 이들은 이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은 너무나 치욕적일 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 중 아무도 그처럼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위하여 감히 자기 생명을 내걸고 모험할 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고문들은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하였던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에게 더 큰 혼란과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암소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능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저희의 송아지를 집에 그냥 두고 떠나지 못할 것을 알았다. 소들은 베세메스 길로 곧장 가며 저희의 송아지를 생각하고 울면서도 곧장 그들을 떠나갔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베세메스 국경까지 거룩한 궤를 쫓아갔다. 그들은 그 거룩한 궤를 감히 소에게만 맡길 수가 없었다. 만일 어떠한 좋지 못한 일이 그 궤에 생긴다면 더 큰 재앙이 자기들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법궤와 동행하고 소들을 인도해서 법궤가 소속된 곳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외람됨에 대한 형벌. 베세메스 백성들은 들에서 추수하고 있다가 수레에 실려가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자 수레에 가까이 다가와 심히 좋아하였다. 저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소들은 법궤를 실은 수레를 큰 돌 있는 곳까지 끌고 와 거기 멈춰섰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와 블레셋 사람이 보낸 제물을 내리고 수레와 거룩한 법궤를 끌고 온 소들과 블레셋 사람이 보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에그론으로 돌아가자 재앙이 그쳤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법궤 안에 도대체 무슨 큰 능력이 있기에 그처럼 굉장한 일을 성취하게 하는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 그들은 이 일이 다만 법궤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성소에 봉사하도록 거룩하게 선택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법궤의 뚜껑을 열고 법궤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누구든지 법궤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저희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방 우상 숭배자들도 감히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 즉 법궤를 열고 거룩한 법궤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았을 때 법궤와 동행하던 천사들이 5만여 명을 죽였다. 그러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왔고 아비나답의 아들을 성별하여 그 법궤를 지키게 하였다. 히브리 사람들은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속박 아래 있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겸손해져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사무엘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시 도전해오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셨으므로 그들이 저희 대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선발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떠났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및 이스라엘의 온 집이 여러 가지 악기를 여호와 앞에 연주하였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성을 냈다. 그는 법궤를 블레셋 땅에서 돌려오시던 하나님이 그 법궤를 보호하시지 못하실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법궤와 동행하는 천사들이 우사가 성급하게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드는 것을 보고 그를 치니 죽고 말았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이 자기가 죄된 사람임을 깨닫고 우사와 같이 어떠한 모양으로 무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법궤 속에 있는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법궤가 공포와 사망이 되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힘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 크게 복을 받고 그의 모든 소유가 번영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 법궤를 자기의 도시에 가져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이 거룩한 법궤를 옮기는 일을 감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또한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모든 세속적 직무로부터 성별하여 거룩한 헌신을 하고 마음을 번잡케 하는 것들을 삼가라고 명하였다. 거룩한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렇게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솔로몬의 성전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 중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에서 옮겨오기로 하였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매우 엄숙하고 경건하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동행하였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본을 따랐다. 6걸음마다 희생을 드렸다. 노래와 풍악과 또한 큰 의식을 행하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지라. 매우 찬란한 성전은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과 그 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따라 만들어졌다.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이외에 솔로몬은 법궤의 양쪽에 서 있는 다른 두 천사를 더 큰 크기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지키는 하늘 천사를 표상한 것이었다.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묘사하기란 불가능하다. 거룩한 법궤는 성막에서처럼 엄숙함과 두려움으로 질서정연하게 지성소로 옮겨 마루 위에 서 있는 두 천사의 날개 아래 두었다. 거룩한 찬양대는 목소리를 합하여 온갖 악기에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노랫소리가 기악과 조화되어 성전에 울리고 예루살렘의 공중에 두루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옛날 성소에 가득 차던 것처럼 이제 성전 안에도 가득 차 있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은 제단 앞 노수로 만든 대 위에 서서 백성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위로 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고 엄숙한 기도를 드리는 동안 회중은 땅에 엎드려 있었다. 솔로몬이 그의 기도를 마쳤을 때 기적적으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희생 제물을 살랐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할 때 성전에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은 성전이 건축된 지 수백 년 후에 내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만일 그가 신실히 행하고 또한 그의 백성이 그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번영과 높은 축복의 증거로 그 영화로운 성전은 찬란한 그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스라엘의 사로잡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비하게 하고 징계하시려고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성전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몇 신실한 종에게 성전, 즉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으며 하나님께 범죄하면서도 우상처럼 섬겼던 성전의 운명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도 보여주셨다. 이 의로운 사람들은 성전이 파멸되기 직전에 두 돌비가 담겨있는 법궤를 슬픔과 탄식 속에 어떤 굴 속에 은밀히 감추어 두었는데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에게서 숨겨질 것이며 결코 다시 그 백성들에게 회수되지 못할 것이다. 그 거룩한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감추어진 후에 도무지 찾지 못하고 있다.